코로나 블루로 가정이 깨어지고 경제가 파탄이 되어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기에,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개척하고 도전해야 될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떨어져서 항해하는 순간서부터 어쩌면 우리는 바람, 풍랑을 만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순적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바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풍랑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항해에 우리는 풍랑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배 위에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거스리며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삶의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폭풍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여 죽음에 임박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물 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 위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흑암과 같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인생은 끝이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유령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유령처럼 확실하지 않게 다가온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의 실체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축복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풍랑 속에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유령처럼 대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다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람이 거스리는 풍랑으로 인한 그 두려움의 현장 위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오히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여러분이 지금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 지금 배척간두의 상황 속에서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여전히 무섭고 두렵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신기하죠? 기적이죠.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크웨천을 달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과연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미라클, 그 현상적인 미라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이기게 되죠? 물맷돌로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물맷돌을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하나의 증표인 거예요. 그 믿음의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죽게 생겼어요. 베드로만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불안해요. 정말 예수님 맞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지금 베드로만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다들 예수님을 보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이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 아우성치고 있고요. 다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 무서워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몇 발자국을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빠지기 위해서 배 위에서 내려섰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뭘 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전히 예수님도 보이지만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이중성. 이게 크리스찬의 이중성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또 여전히 바람을 보고 빠지는 것도 베드로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가는 것도 베드로고요. 물속에 빠지는 것도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배에서 발을 내디뎌서 물 위로 자신을 내어 던졌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속에 어쨌든 지금 배에 타고 있어도 빠져 죽는 거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2021년 도전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소리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막 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 그 문제 속에 파멸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똑같이 봅니다. 우린 무엇인가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잖아요. 핸드폰 보잖아요. TV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잖아요. 세상을 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2021년을 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 관점은 뭐냐면 자꾸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죠. 아픔이 생기면 그 아픔에 집중하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 속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 집중하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베드로도 물을 보게 되면, 바람을 보게 되면 바로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결국에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전히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2021년을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30절에 보게 되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두 보고가 관점이 달라요. 26절의 보고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30절의 보고는 바람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님, 그래도 기도로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님,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는데도 유령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 뭐가 깨어져 버린 거냐 하면 믿음에 대한 신뢰가 지금 깨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하시지만 않으셨어도 우리가 이 물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놓고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별별 다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속에서는요, 아픔의 순간 속에서는요, 당황하는 순간 속에서는요, 죽게 된 상황 속에서는요, 별별 생각이 다 내 머릿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유령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고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즉시. 근데 내가 즉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즉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그분의 계획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너희들도 별 볼 일 없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모든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선교사인
저도 또 성도인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죽게 생겼을 때는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 그분의 혹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중인격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그 상황이 막 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때와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